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 결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대답을 하는데,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잘 답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죠. 성경에 많은 계명들이, 지켜야 될 계명들이 많은데 그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제일 크냐 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성경은 크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시내 광야에 머무르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에다가 하나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판에다가 말씀을 기록해 주셔가지고 모세의 손에 들려 내려 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계명의 두 말씀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613가지의 율법을 세우게 되는데, 해야 될 것 24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가지 해서 613개의 그 율법 조항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지금 예수님 시대 이후 지금 2000년까지도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그 질문을 던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율법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크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강령이다. 모든 성경은 이 두 가지로 함축이 되진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자,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크고 첫째 되는 으뜸이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신명기서 6장 5절에도 나와요. 4절부터 쭉 9절까지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다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마음판에 먼저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무엇을? 마음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강론하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에도 또 앉았을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항상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팔에 끈으로 매가지고 말씀 손골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에 차고 또 이마에도 매고, 그리고 문 설주에도 달고 문에도 달고 하면서 들어오고 나가면서 거기다가 손을 대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그들의 사상이 되고 생활이 되고 모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그들의 삶에 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지만, 율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으뜸을 치라면 마음을 다하고 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마음은 우리 내면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에요. 어쨌든 그 마음을 표현할 때는 heart, 심장을 표현을 해요. 이 마음에는 지성이 있고 또 감정이 있고 의지가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내면의 가장 본질적인 곳이 바로 이 마음이지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말고 진짜 전심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나눠지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숨, 신명기 6장 5절에서는요 힘이라고 표현했고, 예전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표현했어요. 목숨, 호흡,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해, 의지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인데, 정신적인 욕구, 의지, 이러한 그 육체와 생명의 그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따로따로 마음과 목숨과 뜻은 따로따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돼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하는 강조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담스럽다라고 느껴지는 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하나님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해드리면 하나님 만족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사랑해도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에베소 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냐?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니까 운명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자, 사단을 쫓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쌓여져 있는 망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냥 놔두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보배 피를 다 흘리고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그 피값으로, 그 생명값으로 구속,
그러니까 이렇게 구속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찬송가 304장이 너무나도 잘 표현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광대해요.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이 얼마나 많아요. 잉크병 요만한 거로 펜을 찍어가지고 여러분 글을 써도 얼마나 많은 글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 없대.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이 표현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예?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서 눈물밖에 안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욕심도 많으셔. 하나님,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더 드리고 싶은, 더 헌신하고 싶은, 더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내면에 가득 쌓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십계명을 주실 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하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쫀쫀하다고 질투나 하고 있고. 아니에요.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같이 사는데 배우자가 외도를 하면요, 마음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크면요, 얼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8장 10절에 울지 말라.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다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돈도 좋지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으로 사세요. 아멘. 밥심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사모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사모하고 늘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금보다 귀한 나의 주, 금보다 귀한 나의 주, 나의 모든 만족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올 수 있는, 솟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요. 보고 또 보고 싶어요. 연속곡 제목 같네고. 보고 또 보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연인들이 서로 이렇게 교제할 때 사랑이 깊어지면요, 너무 그리워서 밥을 먹어도 생각이 나고 공부를 해도 생각이 나고. 그래 봤어요? 저는 그래 봤어요. 저는 제 아내하고 딱 3년, 만 3년을 교제를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서울에서 살고 제 아내는 인천에서 사는데 인천까지 전철을 타고 갔다 올 때면 막차까지 기다리는 거야. 오기 싫어가지고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전철을 타고 가도 붙어 이렇게. 왜? 좋으니까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를 제가 처음 만나게 됐을 때는요, 교회에서 만났어요. 저희 교회 사무원으로 왔는데, 세상에,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순전한지, 그냥 요 강대상도 안 올라오고요, 그 강대상 밑에 계단 밑에서 통로 앞에서 한겨울에도 1시간 2시간씩 기도했어요. 불도 이게 뭐 난로를 켜놓은 것도 아니고 그 추운 본당에서.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할 때 큰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저기 아주 접근을 했죠. 그래서 낚였어요, 저한테. 너무 좋아서 내가 같이 살자고 해가지고 3년 만에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어요. 예. 여러분,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임마누엘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는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냥 서둘러대고 1시간 전부터 그냥 거울을 보고 또 보고, 그리고 뭣도 부릴 대로 부리고, 최고로 좋은 거 입고, 최로 향수도 안 뿌리던 향수도 뿌리고. 그래요. 그러죠,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나갈 때 마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꾸 눈빛이 가요. 그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이 마음이 자꾸 향해질 수 있고, 그냥 한 주간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올 때 성경책 어디 있어? 가다가 걸레로 북북 먼지 닦고서 그렇게 오지 마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아주 그냥 기대감을 가지고 헐레벌떡 오는 게 아니라 10분 20분 전에 와가지고 오늘 부를 찬송도 찾아놓고, 그리고 마음을 써,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내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요, 내가 그 맛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의 하나님을 내가 레마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인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늦게 와가지고 오늘 연설 기네. 여러분, 이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로고스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싹 터오르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특징이 있어요. 사모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함께하면서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여러분 내 시간을 투자를 하고 또 좋은 선물을 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내가 감정이 상하고 미운 사람에게는요, 커피 한 잔, 3,000원짜리 4,000원짜리 커피 한 잔도 사면서 아까운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요, 비싼 밥을 사줘도, 여러분, 안심 스테이크를 먹어도요, 더 드실래요? 하면서 1인분도 추가해가지고 사주고 싶은 게 그 마음 아니에요? 맞죠, 여러분?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요만한 거 하나도 아까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면에 가득 차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도,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주일날 이 예배 나오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예?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려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함께 교제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는데 그 상대가 다른 이성에게 아주 잠깐 기다리라는 말도 안 해. 그래 하면서 아주 다정하게 다소곳하게, 여러분 상냥하게,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한 5분 10분 하고 있으면 기분 좋아요? 좋아요? 나쁘죠? 나쁘죠,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통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아이들하고 내가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도 전화가 오면 웬만하면 전화를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하고 끊어요. 이건 상대에 대한 예우고 배려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얘기하다 말고 전화 오면 그 전화 5분 10분 전화, 그럼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존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들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전화가 올 때는 상대하고 중요한 대화를 나눈다면 몰라도, 또 중요하더라도 지금 이 전화를 급히 해야 될 것이라면 양해를 구하고, 빨리 전화를 해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전화 통화를 했으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런 매너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야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이 안 나쁘지. 어떤 분들은 이런 매너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핸드폰 꺼내놓고 핸드폰 보고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그 대화 중에 핸드폰 보고 있으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제 아내가 말을 걸면, 여보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 이거 보고 할게, 아니면 잠깐만 기다려, 끄고서 그 얘기 들어줘요. 이게 상대하는 배려고 예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려요? 전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예배드릴 때 보면 이상한 전화벨 소리가 한참을, 그러니까 연세가 들면은 그 꺼놓는 걸 잊을 수 있고, 근데 그럼 잠깐만 기다려, 지금 내가 지금 예배 중이야,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정 중요한 전화면은요, 문자로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음으로 해놓고. 여러분, 하나님, 제가 군수님을 만나도 내가 이 예절은 지켜요. 군수님이 귀해요? 하나님이 귀해요? 군수님도 귀하지만 하나님은 더 귀해요. 더 귀한 분이에요. 존귀하신 분이에요. 대통령도 귀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더 귀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기뻐하는 자 아니야? 내가 거지냐? 마음이 없는 그 재물 너 이거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하나님 분노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우리 영월중학교의 성도님들은 다 예배에,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나와서 앉아있다가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나의 몸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있는 건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있는 건데, 그 예배의 희생이 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희생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에서도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면 어떤 문제가 오냐? 예배에 실패하면요, 신앙생활이 실패해요. 오늘 이 하나님 만나는 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예배도 내가 실패한다면 한 주간의 삶은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겠어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겠죠. 세상 풍습을 쫓아, 세상 가치관을 쫓아 그대로 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까 한 주간 나가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을 쫓아 살아간다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식었고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나는 멸한다. 여러분, 이 예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찬송이, 나의 신앙이 붙은 곡조 있는 기도요, 또 대표 기도하는 그 기도가 내 나를 갖다가 대신하여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요. 그러면 아멘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거는 오늘 고자질 잘하는 고집사가 나와서 꼭 드려야 되는데 오늘 중요할 때는 아니요, 고자질 잘하는 고집사가 드려야 될 얘기가 아니요,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지. 아유, 이간질 잘하는 그 이집사가 오늘 꼭 나왔어야 되는데 아니요, 그 이집사가 드려야 될 얘기가 아니라 다 같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들어야 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저에게 묵상의 글을 보내주는 목사님들이 몇 분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어떤 집사님도 한 번 보내주시는데, 제주도에 사시는 집사님인데, 저는 항상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주님, 오늘도 제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써서 보내요. 항상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저에게 적용을 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해도요, 저는 이 말씀을 저의 영혼에다가 심어요. 그리고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하나님께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때가 많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큰 은혜를 주셨건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너무 송구해요.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것에 비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함이 늘 죄스러워서 죄인이라고밖에 고백할 게 없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돌아보세요. 우리가 잘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잘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위선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내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갖다가 짓밟아버리고 싶을 때가, 내쳐버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저 참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셔서 여기다 세우는 걸 저는 알아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거래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조그만 남이 나에게 잘못하면 나에게 너무 관용하면서 관대하면서, 남이 잘못하면 요만한 걸 가지고 우리는 헐뜯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정죄하고 우리를 심판하셨다면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다 같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면 깊은 곳에서 그냥 솟아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요, 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죄밖에 보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보면. 그러다가 에베소서로 넘어가면요, 바울은 이런 얘기해요.
사도들하고 견주지 못하고 모든 성도들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을 해요. 사도하고 견주지 않아요. 성도들하고 견줘요. 그러다가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나를 지금까지 기다려준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질투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좋은 것을 선물을 해줘도 아깝지 않아요. 때로는 더 좋은 걸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형편이 좋지 않아서 조그만 것밖에 못 해줘요. 그래서 미안해, 다음에 할 때는 더 좋은 거 해줄게, 다음에도 더 좋은 걸 해줄 수 없어. 근데 그 마음이 고맙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좋은 걸 해도, 여러분들이 내 쓸 거 쓰지 못하고 자식을 위해서, 괜찮아요, 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학비를 대주고 비싼 대학교 등록금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그 자식을 위해서 때로는 혼사의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 쓸 거 쓰지 않고 해줄 수 있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요, 3,000원짜리, 6,000원짜리 국밥 한 그릇도요, 사주기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색하게 산다, 하나님 앞에 너무 계산하고 산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스스로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요, 바울은요,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는 때가 온다고 얘기했어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제가 얘기할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아깝지 않은데 주님을 위해서는 너무 시간이고 물질이고 헌신이고 아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에 미쳐 산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마음에 일락, 쾌락,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 취미를 위해서는 미친 듯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기쁨, 그 은혜를 풍성히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이 기쁘다. 계명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그를 위해서 그가 요구하는 것을 다 내가 희생하면서도 지키고 싶어요. 그리고 못 지켰을 때는 미안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이 돼가지고 공부 못하는 아이가 자기를 밀어주는, 그 인정해주는 그 사랑 때문에 용기를 내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힘든 게 없는 거예요. 계명 안에 거하는 거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다 같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1절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그런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주님을 나타내 주신대요.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신대요. 여러분, 이 증거가 없고 이 누림이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에 관하여만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임재를 누리지 못하니까 삶이, 신앙이 자꾸 어떻게 되냐? 율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해야 된다. 할 힘은 없는데 의무적으로 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14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나 사랑하면 내 계명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임마누엘 동행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증인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많은 간증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부담으로 느끼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의 생활은 부담이 아니라 누림입니다. 살 힘이 없어. 그런데 살라고 하니까 버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그렇게 살려니까 힘겨길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다 같이,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힘이고 기쁨이에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무겁게 느껴지는데 그의 계명을 무겁게 느끼지 않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했던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그 마음을 돌이켜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득 품고 그 사랑하는 힘으로 하나님 안에서 율법적인 멍에의 짐을 지고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누림의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입술로만 사랑했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우리는 거짓 사랑을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사랑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형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고 아버지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욕망을 구하면서 아버지 신앙의 길을 걸어왔지만 하나님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버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불고 우리의 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고개를 들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예수 안에 살아가는 이 아버지 풍성한 삶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누리는 예수의 증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평생 주님 사랑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진멸하지 아니하고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홍같이 붉은 지악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깨어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